1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함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어느 생명보험 회사가 이색 광고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고 합니다. 그 광고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먼저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 나이 29,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이 37, 자식이 초등학교를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빛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나이 43, 이른 아침 모처럼 자식과 약수터를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자식을 보고 아버지를 닮았다고 말을 합니다. 당신도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이 48, 자식이 대학 입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다른 날과 같이 출근을 했지만은 웬일인지 하루 종일 손에 일이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나이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왜 돈을 허비하냐고 나무랬지만은 그러나 당신은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았습니다. 나이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야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자식 하나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이 광고문을 보고 그렇게 눈시울을 적시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아버지의 상입니다. 이어지는 어머니의 광고는 이렇습니다. 나이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댁의 맏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나이 26, 당신은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며느리의 대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이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얻고 읍내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나이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 자신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운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나의 시인들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신은 화장을 짙게 한 얼굴이 싫었지만 당신의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자신도 좋다고 말을 했습니다. 나이 61이라고 자식의 모처럼 돈을 보내왔습니다. 당신은 그 돈을 가지고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나이 65, 자식 내가 바쁘다면서 명절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밤늦게 왔다가 새벽에 일찍 출발했다고 당신 평생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고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은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어머니의 상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부모의 근심거리가 된 자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에서입니다. 성경은 에서를 평가하기를 부모를 속썩인 자녀, 그리고 불효자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은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말은 오랫동안 숙달된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아버지 이삭이 농사를 해서 그해 100배를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아주 거부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양과 소가 그렇게 때를 이루었어요. 이것을 보면은 에서의 집안은 농업과 목축업이 주업인 가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엉뚱하게 사냥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냥은 지금이나 예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냥을 합니다. 먼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을 합니다. 농토나 재산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냥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것은 아버지 이삭의 바로 거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로 사냥을 하는 겁니다. 에서는 집안의 법도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에서를 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냥꾼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는 들로 다니면서 들판에서 거적대기를 깔고 먹고 잔 것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재벌들처럼 좋은 사냥터에 그런 별장을 지어놓고 방탕한 생활을 한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을 보면은 이러한 에서의 모습을 보고 그 부모가 심히 근심했다, 근심거리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이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에서가 40세 헷족서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 헷족속 2명의 아내를 부모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집안의 가풍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으려고 할 때에 일부러 하란까지 멀리 가서 자기의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런 가풍 있는 집안에 이방 여인을 둘씩이나 데리고 와서 나타났으니 이 부모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눈에는 에서가 페류나로 보인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집안에는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리브가가 분노한 모습이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7장 창세기 27장 46절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햇사람의 딸로 말미암아 이 시어머니의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어요. 싫어졌다는 겁니다. 이 의미는 이 이방 며느리들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고 죽고 싶다는 그런 뜻입니다. 야곱마저 헷족속의 딸들 중에서 며느리를 맞이한다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흔히 우리는 에서라는 인물을 단순히 한순간의 실수로 팥죽과 맞바꿔서 장자권을 잃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서가 불쌍하기도 하다고 그렇게 동정을 합니다. 그러나 에서의 몰락은 그런 예고된 것이었어요. 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잃어버리고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자기 부모가 야곱을 더 좋아하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었기 때문에 부모의 노여움을 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 8절을 보시면 다같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래서 에서는 아브라함의 집안의 딸을 내가 며느리로 다시 데려와야 되겠구나. 우리 부모가 이 이방인의 딸들을 며느리로 온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구나. 그래서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데려온 세 번째 아내가 이스마엘의 딸 마할렛을 아내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9절 이해를 위해서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의 딸이여 넷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 마할랏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여종 하갈 사이에 태어난 그 이스마엘의 딸을 바로 본처 외에 세 번째 아내로 데려온 겁니다. 이러한 에서를 보면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바로 한탄을 하는 겁니다. 부모의 근심거리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사실은 이삭이 에서를 낳고 이렇게 들어가야 맞지. 그런데 에서가 빠지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에서 대신에 야곱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긴 것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실수가 아니라 그의 평소의 인간성의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믿음의 문제가 있었고 가치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육체의 가치관을 갖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치관 때문에 부모에게 큰 근심 덩어리가 됐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부모에게 아주 자랑스러운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고향 땅을 떠나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몇 해가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형제들과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반전 드라마와 같은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요셉을 신수성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은 재산이 없이 물려받은 재산 하나 없이 자기가 돈을 벌고 힘을 다해서 벌어서 살림을 이루고 재산을 모은 사람이 바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집을 사고 즉 가문을 일으킨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수성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가문이 일어난 사람을 신수성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신수성가한 사람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히브리 산파가 그랬고 다윗 등등 신수성가한 사람을 보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신수성가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먼저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수성가한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요셉의 끈은 효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의 효의 자세를 보면 첫째는 요셉은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들이었어요. 야곱과 그 12아들 그들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목축업을 했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농업 문화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애굽의 나일강의 물이 늘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아프리카 중부 정글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애굽을 거쳐서 지중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일강 물은 늘 흘러넘쳤어요. 때문에 애굽인들은 자연히 농업 문화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아주 경히 여기고 그리고 아주 가증하게 여겼어요. 요셉의 말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6장 33절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가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에 모셔온 목축업을 하는 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130살 된 아버지를 바로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성도 여러분, 누가 효자이겠습니까? 1차적으로 자기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효자입니다. 이것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상관이 없이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효자가 아니에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나를 여기까지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효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과 화해를 한 효도였어요. 두 번째, 부모에게 있어서 효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형제의 우애 있게 사는 거예요. 형제 기간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며 사는 겁니다. 형제들끼리 등을 돌리고 산다면 부모에게 결코 효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피자 형제들끼리 등을 돌리고 산다면 누가 아프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를 했습니다. 정말 형님들은 요셉에게 참 용서받기 어려운 못된 짓을 했어요. 동생을 잡아 죽이려 하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아버지 이 옷을 좀 보십시오. 이게 동생의 옷 아닙니까? 내가 이것을 발견을 했는데 아무래도 악한 짐승들에게 잡혀 먹힌 것 같습니다. 악한 짐승들에게 잡혀 먹혔다고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일로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용서 불가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님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구원사로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형님들에게 이렇게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이곳에 먼저 보내주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요셉은 분명히 팔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사적으로 보니까 내가 팔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을, 민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주신 겁니다. 요셉이 자기의 삶을,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사로 이해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1장 31절에 보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하는 얘기가 나타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있으리요 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발견하고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상처가 치유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뜻을 알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가 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원수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원수로 살다가 원수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비록 이곳에 억울함이 있지만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원수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형제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형제의 화목이 부모에게 효도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이런 요셉을 야곱은 이렇게 요셉을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있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복을 빌어준 대로 첫째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기후 조건과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메마른 기후 조건이라 할지라도 늘 풍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지가 얼마나 무성한지 담을 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뿌리라면 이삭은 믿음의 싹이었고 야곱은 줄기가 되었고 그 줄기에서 12가지가 생겼습니다. 이 12가지 중 12지파 중 가장 무성한 가지가 바로 요셉의 가지입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을 넘어섰고 국경을 넘어섰고 이방 땅 애국까지 뻗은 무성한 나무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가문이 어떤 상황에도 번창할 수가 있었고 다른 지파에까지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문이 정말 번창한다는 겁니다. 마이어의 추석을 보면은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에 얼마나 아버지 야곱의 이름을 향해서 절규했는지 모른다, 그런 말이 나와 있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쳐 부르짖었던 것처럼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면서 아버지 형들이 나를 팔아버려서 내가 지금 종으로 팔려갑니다. 예수님의 절규가 고통의 극치였다면 이때 팔려가는 요셉 역시 이 비통함은 고통의 극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깊은 샘에 뿌리 깊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중학교 국어책에 배운 용비어천가가 기억이 납니다.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새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새 내히 일어 발아래 가나네. 현대 국어로 해석하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아니 흔들려 꽃 좋고 열매가 풍성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마르니 내를 이루어 바다로 가나니. 효성스러운 요셉, 그는 제한 없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요셉은 원수에게서 승리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갖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게 그의 팔에 힘이 있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 말을 쉽게 현대로 성경을 보면은 그 원수들이 무섭게 그를 공격하며 활을 쏘고 출격하지만 오히려 그의 활이 견고하고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며 목자가 되시는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는 자를 누가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를 누가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가든지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가서도까지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승리롭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꿈이 현실화가 되고 실체화가 됐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의 꿈을 꾸고 나서 형님들에게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형님들, 내 곡식단이 일어나고 형님의 곡식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요셉이 꾸었던 꿈은 그대로 현실화가 됩니다. 그리고 실체화가 됩니다. 형님들이 요셉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비전이 요셉처럼 현실화가 되고 실체화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창세기 49장 26절에 보면은 세 가지 예언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지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요셉에게 향한 축복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보다, 이삭보다도, 야곱이 받았던 축복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태초의 산이 영원히 서 있는 것처럼 언약적 축복이 이 변함없이 요셉에게 넘칠 거라는 겁니다. 어떤 형제들보다 구별된 자로 성별된 자보다도 탁월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요셉을 향한 복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그리고 실체화가 됩니다. 요셉은 효자였습니다. 부모를 향한 효가 그대로 보디발에게, 주인에게 충성으로 이어지고, 바로 이런 효와 충은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그는 형통할 수가 있겠고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어버이가 계시다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고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보다 더 귀한 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 5월 어버이 주일 가정의 달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